아가서를 볼게요. 아가서. 자, 이게 아가서가 이제 영어로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Song of Solomon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아가는 영어로 Song of Songs예요. Song of Songs예요. 그러니까 노래들 가운데 노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가장 아름다운 노래. 자, 이 아가를 누가 썼을까요? 솔로몬이 썼어요. 솔로몬. 개인적으로 솔로몬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인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약간 개인적으로 뭐 좋아하셔도 괜찮아요. 좋아하셔도. 근데 이제 왜냐하면 이제 너무 축복을 받았는데 아니 마지막에 막 그렇게 돼버려서, 그래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은 어디까지 잘해야 돼요? 끝까지 잘해야 돼요. 화려하고 크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끝까지 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참 안타까워요. 싫어한다라고 하기보다는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자, 솔로몬은 여기 하나님 이야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어떻게 이게 성경 안에 들어있을까? 자, 이 전체적인 스토리는 왕으로 있는 솔로몬과 그냥 평민으로 있는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왕과 평민의 사랑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성경 안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가 곧 누구와 누구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이야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 사랑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그리고 성도 되어진 자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여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솔로몬이 어떤 여자를 좋아했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 하나님과 우리 인생의 모습이구나라고 하는 관계로 우리가 접목해서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누가 말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게 지금 한참 보다 보면 이게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한테 고백하고 있는지가 중간에 가다 보면 막 헷갈려요. 이게 영어를 보면 she라고 하는 단어와 he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으면 이거는 이게 술람미 여인이 하는 거구나라고 이제 보이는 장면도 있는데, 어떤 경우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솔로몬이 이야기한 건지 이 술람미 여인이 고백한 건지 이게 중간중간 약간 혼돈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은 그냥 헷갈리는 채로 그냥 냅두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뮤지컬 같은 데를 보면 이 사람이 막 노래했다가 이 사람이 막 노래했다가 갑자기 같이 노래하기도 하고 막 그런 분위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구나. 나음이로구나. 자, 내게 누가 한 얘기일 것 같아요? 여기서 헷갈리잖아요. 이거는 여자가 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밑에를 보세요. Let him kiss me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힘이 누구냐면 남자잖아요. 솔로몬으로 하여금 내게 키스하도록 해달라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럼 누가 한 얘기예요? 여자가 한 얘기죠. 지금부터 막 머리에 지진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그냥 설명을 해드리는 대로 이제 갈게요. 솔로몬으로 하여금 내게 키스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뭐보다도 낫다? 포도주보다 낫다. 여러분, 이 포도주는 뭘 의미하느냐? 세상 즐거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으로부터 받는 사랑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재미보다도 더 소중한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쾌락보다, 이 세상의 즐거움보다 솔로몬이 내게 주는 사랑이 그거보다 훨씬 더 낫다. 이 얘기는 성도 되어진 자가 이 세상 것보다, 이 세상 즐거움보다 뭘 더 사모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사랑을 더 사모하는 게 많은 거라는 거죠. 자,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솟는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자, 이게 솔로몬에게서 향기가 난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여자일 것 같은데 그 당시 왕족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렇게 뭘 하고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만 그 향기로 인하여서 많은 여자들이 막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 하니까 수많은 여인들이 당연히 동경하고 사모하겠죠. 자, 근데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자, 선택받은 거예요. 술람 여인이,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뭐보다 더 진하다? 포도주, 이 세상 즐거움보다 훨씬 더 기쁘다, 그러니까 좋다는 거죠. 천사들이 너를 사랑함이,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는 것이 솔로몬 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술람 여인이.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5절이에요. 예루살렘 땅아 내가 비록 거무나 라고 나와 있어요. 거머요. 여러분, 술람이 여인이 뭐 하는 여자예요? 술람이 여인은 뭐 하는 거예요? 바깥에서 과수원을 돌보는 여자예요. 바깥에서 염소를 치는 여자예요. 여러분, 과수원을 돌보고 염소를 치는 일은 누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남자가 할 일입니다. 근데 지금 여자인 이 여자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설명이 나와요. 나는 비록 거무나, 땡볕에서 일하다 보니까 얼굴이 까매져 있는 거죠. 이 표현은, 검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 성도 되어진 자들에게 있어서 아직 우리가 무엇인 상태예요? 죄인 되어진 상태를 의미하고, 어떻게 보면 왕 되어진 자로서 사랑할 만한 구속지가 요만큼이라도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사실은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많은 여인들이 있어요. 아름다운 여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나를 선택을 받은 거예요. 내가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근데 내가 막 아름다워서도 아니고 내가 깨끗해서도 아니고 정말로 사랑할 만한 구속지가 요만큼도 없는데 나를 선택해 준 그 솔로몬,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할 구속이 없는데, 근데 검지만 뭐라고 얘기해요? 아름답다라고 얘기해요. 아름답다.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 누구 눈에 아름다운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솔로몬 눈에 아름다운 거예요. 누가 봐도 검고 누가 봐도 못났는데 그 솔로몬은 나를 아름답게 봐주는 거예요. 심지어 보니까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 같구나. 이게 뭐냐면 그 천막을 칠 때 한국 같은 경우에도 바깥에서 무슨 천막을 치려면요, 이게 햇빛이 세지고 또 추워지고 이걸 뭐 몇 해만 거듭하면요 이게 천막이 다 찢어지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너무 더운 지역에다가 겨울철 밤이 되면 되게 추워요. 그러니까 주로 겉에다가 장막을 칠 때는 무슨 천으로 치는 게 아니라 뭘로 쳤냐면 그 염소 가죽이나 수달 가죽이나 게달이나 이런 가죽으로 겉에를 싸거든요. 그러니까 새카만 겉에 가죽 모양처럼 그냥 그런 모습이 내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누가 택해 주셨느냐면 솔로몬이 택해 줬다는 거죠. 자, 내가 햇볕에 쬐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자,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여러분, 이 표현 자체가 되게 희한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어머니의 아들들이면 누구예요? 오빠 아니면 동생이잖아요. 내 오빠들이, 내 형제들이라고 얘기해야 될 텐데 뭐라고 얘기해요?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이 얘기는 뭘 의미할 것 같아요? 배다른 자식이에요. 지금 같이 있는 형제들이 친어머니의 형제들이다라고 한다면 나는 누구의 자식인 거예요? 친어머니의 자식이 아니에요. 다르게 바깥에서 낳은 자식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나에게도. 그러니까 만나면 나한테 화를 내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가버리래요? 포도원 지기로 삼아래. 그러니까 여자가 할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이 포도원 지기를 하고 있느냐? 지금 형제들이 자기 어머니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술람미 여인은 자, 외모로 볼 때는 못난이에요. 자, 출신으로 볼 때도 뭐예요? 정통성이 없어요. 정말로 그야말로 왕, 솔로몬이 왕이다라고 해서 저 위에 있다라고 하는 이 술람미 여인은 어디 있는 거예요? 정말로 밑바닥 인생이거든요. 밑바닥 인생. 근데 그런데 나를 택해 줬다는 거죠.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것과 정오에 쉬게 하는 것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자,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선택되어진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서로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지금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는 거예요. 내가 가서 만나고 싶다라는 거죠. 만나고 싶다. 그랬더니 자,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자,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뭘 따라오래요?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자, 뭘 따라오면 돼요? 양이 지나간 발자취를 따라오면 된대요. 자, 이 양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자들이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 백성 되어진 자들이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어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뭘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되어진 자들이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처럼 그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거기에 마지막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나를 만나려고 하면 다른 곳을 갈 게 아니라 그냥 그 발자취만을 따라오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연애를 해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서 자, 9절서부터 보면 솔로몬이 이 여인에 대해서 막 칭찬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뭐라고 칭찬하냐?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애굽은 평지가 많아서요, 말과 병거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바로가 타는 병거의 말이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은 말이겠느냐는 거죠. 근데 그 말에 비하는, 여러분 말 진짜 좋은 말을 보신 적 있으세요? 사진으로라도. 여러분 말 한 마리 얼마씩 할 것 같아요? 비쌀 것 같아요? 기준 대충 말 한 마리 얼마 할 것 같아요? 10억이요? 아이고 할렐루야. 일반적으로 싼 말은 몇 천만 원 정도 해요. 싼 말 놀라지 마세요. 왜 싼 말이 몇 천만 원이에요. 조금 비싼 말은 1억 2억대예요. 근데 비싸죠. 근데 진짜 명마다라고 이야기하는 최순실 씨 딸이 타고 다니는 말이 얼마였대요? 몇십억이에요. 네. 그 경주에 나가기 위해서 잘 훈련된 그 말이 몇십억이에요. 여러분 애굽의 바로가 타는 말은 얼마나 갈 거예요? 돈으로 해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근데 그걸 지금 여인을 향하여서, 그러니까 사실은 보잘것 없어 보이는 여인이에요. 근데 그것을 향하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뭐냐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하고 사랑에 빠졌어요. 자, 사랑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을 전문 용어로 뭐가 씌었다 그래요? 콩깍지가 씌인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술람미 여인이 이 줌마처럼 생긴 게 아니에요. 근데 솔로몬 눈에는 뭐처럼 보인다? 줌마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실 얼마나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못났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자기 자신을 보세요. 목사인 저도 저를 볼 때 한심해요. 목사인데 되게 한심해요. 근데 진짜 못났는데 저분 눈에는 어떻게 보인다? 줌마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눈에 뭐가 씌우신 거예요?
콩깍지가 씌우신 거예요. 근데 사람이 씌워진 콩깍지는 결혼하고 몇 개월 지나면 벗겨지거든요. 지금 이제 없어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 황전도사님하고 교은 형제 가지고 지금 좋다고 막 결혼을 했잖아요. 지금 뭐가 씌운 거예요? 콩깍지가 씌운 거예요. 아니 거기서 주례하는데 뭐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뭐 하는데 순서가 안 맞더라고. 막 준비했는데 막 순서가 없어져 있고 막 있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거 맞추려고 갔는데 사진 찍는데 서로 막 이렇게 하면서 당신 너무 이쁘니까 이게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잖아요. 와, 막 손가락이 오그라들 정도로 막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뭐가 씌었기 때문에 콩깍지. 자, 조금만 지나보세요. 한 1, 2개월만 지나면 이게 딱 벗겨지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왜 이러냐 저러냐 이게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 눈에 쓰여진 이 콩깍지는 영원히 벗겨지지가 않아. 아예 작정하셨어. 그래서 너무 못난 인내도 불구하고 그냥 그분 눈에는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여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분이 그냥 씌우시고 그냥 무조건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별의별 얘기를 다 해요. 참 나쁘게 내 뒷밤에 따은 머리털로 내 목에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별걸 다 얘기를 해요. 너무 아름다워서 금 사슬에다가 은을 박아 만들. 참 재밌어요. 금이 더 비싸요? 음이 더 비싸요? 금이 더 비싸잖아요. 그럼 은사슬에 금을 박아야지 맞는데 금사슬에 은을 박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돈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좀 별의별 걸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왕이 침상에 앉을 때 나의 나도 기름, 그러니까 나의 나도라는 것은 나도 이런 게 아니라 나도라고 하는 식물에 기름이 있는 거예요. 나도 기름에 향기가 뿜어났거든요. 저도 이걸 보면서 나의 나도 기름, 그러니까 요즘 브랜드니 그 얘기를 해요. 나도 제가 뭘 하면 자기도 해야 된다는 거야. 나도 이러고 다녀요. 근데 이건 나도 그 얘기가 아니라 나도 기름이에요. 나도 기름. 네, 나도 기름. 주요 이제 향유에 쓰여지는 그거래요. 근데 나도 기름이 있는데 그게 향기가 뿜어 나온대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또 아름다움 속에서 또 뭐가 풍겨나요? 향기가. 그러니까 아름다운 모양과 향기를 얘기하면 뭐가 떠올라요? 꽃이 떠오르겠죠. 그래서 향기와 아름다움을 종합해가지고 뭐가 나왔냐면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그러니까 한 송이 꽃처럼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여러분, 비둘기 눈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비둘기를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게 마음으로 와닿지는 않는데 비둘기 눈처럼 뭐 이쁜가 봐요. 뭐 이쁘다는 표현이겠죠.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의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라고서. 그런 다음에 그 까마짭짭한 그 순남미 여인이 자기를 뭐라고 고백하냐?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구나 라고 스스로 꽃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자, 이게 믿음이에요. 자, 보세요. 내가 내 눈으로 볼 때는 한없이 한심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한심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세요. 향기롭다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나를 보는 그 눈으로 나를 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보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세요. 하나님이 나보고 너는 꽃이다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요, 나는 꽃입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럼 꽃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법 같은 거예요. 보세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뭐였어요? 시몬이에요. 갈대예요.
그냥 열정만 많어. 그래서 그 열만 많아가지고 여기다 왔다 저기다 왔다 그냥 갈 때였어요. 근데 하는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너 이제는 시몬이 아니래요. 너는 베드로다. 개바 무슨 뜻이에요? 너는 반석이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베드로는 스스로 베드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 나는 베드로야. 결국 베드로가 뭐가 돼요? 베드로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들 하나만 낳았으면. 근데 아니야. 너는 아브라함이야.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아브라함이라고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나 스스로를 바라보니까 어떻게 돼요? 진짜 아브라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야곱 원래 이름이 야곱 원래 이름이잖아요.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오늘부터 무슨 뭐다?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긴 자다라고 이름을 주니까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되면서 진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요, 내 눈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 눈으로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구의 눈으로 보는 거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줄 아는 거. 비록 한심해 보여도 하나님이 나를 뭐로 보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 눈으로 바라보는 거. 그러면 내가 꽃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앞에는 뭐라 그래요? 나는 까마짭짭하고 뭐라고 했는데 지금 뭐라 그래요? 담대하게 나는 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구나. 이 표현은 뭐냐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여자들은 뭐가 돼버렸어요. 지금 순간 가시나무가 나는 백합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혹시 오랜만에 이제 이 예를 들었는데 그 하와이 그 남태평양 이 주변을 가면 여자들이 하와이 혹시 가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하와이 가면 그 훌라춤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훌라춤. 여러분 훌라춤을 추는 여자들의 몸매가 어떻게 돼 있어요? 예? 통통해요? 어딜 다녀오셨지? 여러분 하와이에서 훌라춤을 추는 여자들은 날씬합니다. 아주 날씬해요. S라인이에요. 근데 사실은 원래 하와이나 그 남태평양에서는 미인은요 날씬하고 마른 여자가 원래가 아니었어요. 뚱뚱한 여자였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뚱뚱하면 뚱뚱할수록 미인이에요. 오늘날 와서 바뀐 거예요. 원래 전통적으로 뚱뚱하면 미인인 거예요. 근데 옛날서부터 이제 그런 이제 풍습이 있잖아요. 결혼을 하려면 이 장인어들한테 싹술 주고 여인을 사와요. 그래서 진짜 뚱뚱한 여자는 소 10마리씩 줘야지만 데리고 올 수 있는 거야. 그때 살았어야 되는데 뭐 이런 사람들이 10마리씩 줘야 돼요. 근데 빼짝 마른 여자는요 염소 반토막 한 마리만 줘도 돼요. 염소 반토막만 줘도 데리고 올 수 있는 게 빼짝 마른 여인이야. 근데 어떤 청년이 어떤 여인하고 사랑에 빠졌어요. 근데 사랑에 빠졌는데 콩깍지가 씌운 거야. 뚱뚱한 여자가 아니라 너무 말라깽이 여자한테 사랑에 빠진 거야. 근데 그 여자랑 결혼하고 싶은 거야. 자, 얼마만 주면 돼요? 염소 반토막만 주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 사위 될 사람이 장인어른한테 소 10마리를 줬어. 그리고 데리고 왔어요. 사기꾼이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장인이 그런 딸을 주면서 어떻게 소 10마리를 받느냐, 이거 사기꾼이다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 청년 눈에는 그 여인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소 10마리 가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데리고 오고 나서 너는 소 10마리의 가치가 있는 여인이야 라고 대해줬대요. 그리고 나서 1년 뒤 그 여인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소 10마리만한 가치로 늘어나는. 주여.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뚱뚱해져야 좋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누구의 눈으로 보느냐, 그리고 그 눈대로 나도 볼 수 있으면 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얘기예요. 술람이 여인 너무 보잘것없는데 솔로몬은 너는 꽃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주니까 결국은 그래 내가 꽃이구나 라고 하면서 결국 꽃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판단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솔로몬을 향하여서 3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예, 여러분 성경 안에서 과일나무 가운데 사과나무는 굉장히 드물게 등장하는 나무입니다. 자, 성경 안에 등장하는 열매 맺는 나무는 주로 무슨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하고 포도나무예요. 그게 중동 지방에서 주로 나는 나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여인이 솔로몬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사과나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과나무를 아마 성경에 이게 인터넷 같은 데 찍어 보세요. 성경 안에 몇 번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볼 때 그 솔로몬은 흔하디 흔한 그런 나무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에요. 딱 내 인생 딱 한 나무로 바라봐라. 정말로 특별한 존재고 정말로 존귀한 존재로 보는 거예요. 사과나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디서도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의 어떤 그런 마음은 그 수많은 신들 가운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딱 한 분이에요. 내 인생에 유일한 분. 그 어떤 존재와도 어떤 나무와도 비교할 수 없는 바로 그 딱 한 사과나무로 비교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그런 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우선순위에 대한 내용이에요. 내가 어떤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에 그분과의 관계만큼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딱 1등 그 자리, 그게 바로 하나님 자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한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자 이제 금요일까지 말씀 볼게요. 자, 4절, 5절 그냥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람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검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자, 잔치집에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근데 수많은 여인들이 아름답게 입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자들이 아무리 아름답게 입고 온들 왕 옆에 팔짱을 끼고 있는 것만 못하는 거예요. 그 왕이 나의 깃발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어떻게 입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이 그분과 팔짱 끼고 있는 그것 하나만으로 그냥 이 술람이 여인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거예요. 우리가 뭘 갖추고 뭘 준비하고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팔짱을 끼고 있는 그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한다면 이제 다 끝인 그게 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깃발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 영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자, 너희는 검포도로 내 힘을 돋고 자, 사과로 너의 마음을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어요. 이 사랑 때문에 걸리는 병을 이 상사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병은 이제 나쁜 의미에서 병이 아니에요. 같이 있는데 너무 이제 열렬히 사랑하다 보니 그냥 그분과 있어도 그냥 뭐라 그럴까요? 견디지 못하는 이제 그런 이제 병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자,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이제 누워 있는데 이렇게
팔벽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그러니까 서로 이제 안고 있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근데 예루살렘 따라 내가 노루와 들사슴들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 그러니까 서로 안고 있는 이게 너무 행복해가지고 누구도 깨워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해하지 말라. 여러분,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 자체로만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 왕과 함께 있잖아요. 자, 왕이기 때문에 그 왕으로부터 무슨 물질을 얻어서 행복하고, 무슨 권세를 얻어서 행복하고, 무슨 땅을 얻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지금 뭐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냥 같이 있는 것으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순수한 신앙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무슨 문제가 해결돼서도 아니고, 부유한 무엇을 얻어서도 아니고, 그냥 진짜 순수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는 그 자체가 뭐가 되어진다? 행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순수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거기서 더 가는 거예요. 그래도 뭘 얻어봐야 되고, 그래도 뭘 누려봐야 되고, 자, 그렇게 가버리는 순간 그 신앙은 뭐가 되어버리냐?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진짜 사랑은요, 그냥 같이 있는 것으로. 진짜 예전 이야기인데, 제가 에밀리 이야기 한번 한 적 있잖아요. 이제 한 4살, 5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아빠, 대리 하고 온 거야. 제가 이제 침대 위에 이렇게 기우셔가지고 책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리하고 온 거예요. 분명히 나를 부르고 온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나에게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왔지 않겠느냐. 그래서 뭘 원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원하는 게 없대. 여자 이야기는 그냥 믿으면 안 돼. 그래서 확실히 원하는 게 없냐? 라고 보니까 원하는 게 없대. 그러더니 내 옆에 눕더라고. 그러더니만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제 옆에 그냥 누워서 저한테 손을 얹고서 그냥 잠들어 버리더라고요. 진짜로 원하는 게 없던 거야. 누구밖에? 저밖에. 그냥 저와 함께 하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 자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와, 무슨 느낌이 드냐면 그냥 내 심장이라도 뽑아줄 수 있겠구나라는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그때 느낌은 그랬어요. 내 심장이라도 뽑아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축복이에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라고 매달려가지고 받아내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옆에만 있으면 좋습니다라고 끌어안고 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마음이 들어요? 그냥 다 꺼내줘도 아깝지 않을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채워주는, 그래서 그렇게 누리는 거. 여러분, 이게 자녀 되어진 자가 누리는 축복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의 묘미예요. 여러분, 요걸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 금식기도 며칠씩 해가지고 매달려가지고 눈물 콧물 해가지고 결국은 받아내고야 말았다. 저는 별로 안 내켜요. 거지가 아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거지예요? 고아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그분의 관계 안에서 그냥 누리세요. 구걸하지 마시고 채워주실만 하면 그냥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그래도 좋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자녀 되어진 자로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으로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저는 9절 말씀을 보면서 제가 문득 떠올랐던 노래가 뭐냐면, 지금 이 솔로몬하고 이 술람미 여인이 성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있어요? 바깥에 있어요. 그래서 그 노래 있잖아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평생 살고 싶다. 궁궐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뭐 없더라도 그냥 조그만 오두막이라고 할지라도 그분과 함께 있다라고 한다면 너무 행복하다. 그럼 누가 엿보고 있어요? 사슴이 와서 기웃기웃거리는 거야. 자, 근데 9절까지는 하나님과의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예요. 진짜 진실한 교제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은 9절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10절 여기서 중요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 함께 가자. 같이 가야 할 곳이 있고 같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사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있는 것, 함께 교제하는 것,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너무 행복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대로 머물러 누워있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 그 교제로 인하여 힘을 얻었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건포도 나오고 사과 나왔잖아요. 거기서 힘을 얻고 리프레시가 된 다음에는 이제 뭐 해야 돼요? 주저앉아 있고 주저 누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일어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가야 할 곳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배만 맨날 백날 첫날을 드려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과 더불어 앉고 그 평안을 누려요. 자, 요렇게 한다고 해서 이 술람미 여인이 이 솔로몬 왕을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누군가를 진짜 제대로 알려면 커피숍에서 며칠씩 이야기한다고 아니면 영화관에서 영화를 본다고 밥을 1000끼 만끼를 먹는다고 그 사람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진짜 알려면 그 사람하고 뭐 해보면 알아요? 같이 일을 해봐야 알아요. 비록 이런 교제와 이런 사랑을 나눴지만 술람미 여인은 아직 솔로몬을 아는 게 아니에요. 진짜 솔로몬을 안다라고 한다면 그 솔로몬과 함께 뭐 해봐야 돼요? 일해봐야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알려면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책상 머리 앞에서 공부를 많이 한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과 함께 일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해보지 않으면요 그 사람을 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누워있지 말고 같이 일어나자는 거예요. 같이 가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주변에 이제 11절에 보니까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주변에서 이제 꽃이 피고 막 하는데 13절 마지막 부분에도 보세요. 이제 봄이 온 거예요. 봄이 오는데 이제 뭐 하세요? 13절 마지막에 보니까 일어나서 함께 가세요. 자, 근데 여기까지 이제 14절까지를 좀 보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막 교제도 있었어요. 함께 일하기 위해서 일어서서 막 가요. 동행도 해요. 근데 15절에 문제가 생겨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꽃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자, 포도원에 뭐가 들어왔어요? 여우가 들어왔어요. 자, 여우가 사이즈가 얼마네요? 작아요. 자, 딱 볼 때는 위험해 보이지 않아 보여요. 멀쩡해 보여요. 괜찮아 보여요. 그냥 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반드시 그 작은 여우를 뭐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잡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그대로 내버려두는 순간 그 여우가 지금 나중에 보면 지금 포도나무에 꽃이 피고 있거든요. 지금 그 꽃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여우가 꽃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여러분 꽃이 망가지는 순간 가을에 포도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가을에
열매를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 작은 여우는 여러분 사람일 수도 있고요. 이 작은 여우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일 수도 있어요. 이 작은 여우는 우리 안에 아직 버려지지 않고 해결되어지지 않은 나쁜 습관일 수도 있고요. 이 작은 여우는 우리가 아직 버리지 못한 나쁜 생각이나 고정관념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내버려 두면 괜찮지,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아니에요. 기다리는 순간 오히려 그 여우는 이 포도밭을 더 망가뜨릴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와 더불어 일을 할 때쯤 되면 뭐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작은 여우가 등장하기 시작하나요? 이걸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 우리 안에 죄, 우리 안에 나쁜 습관, 우리 안에 나쁜 생각들을 빨리 버리고 해결해야지만 그래야 제대로 열매 맺는 포도원을 세워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우니까 이 작은 여우라고 그러니까 폭스 하면 이뻐 보이잖아요. 불쌍하니까 내버려두면 큰일 나는 거예요. 포도원 전체 농사를 망쳐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16절과 17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 말 다 같이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자, 이제서 뭐라고 해요? 이게 이제 사실 이스라엘에서 말하는 혼인 서약이에요. 서로가 하나가 되었다. 자, 이제는 함께 포도원을 함께 가꾸잖아요. 지금 포도원을 함께 가꾸는 것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짜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다른 무엇인가를 원해서 교제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분만이 내 만족이고, 근데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일어나자, 같이 가자. 너와 내가 함께 돌봐야 할 뭐가 있다? 포도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포도원이 있어요. 이 포도원을 잘 가꾸어 가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작은 여우들을 잡아내야 돼요. 여러분, 이걸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리고 이 포도원을 잘 가꾸어 나아갈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뭐가 된다?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진짜 아는 관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포도원이 뭐냐? 여러분, 이 포도원은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포도원이 우리 교회일 수도 있고요. 이 포도원이 우리의 사업장일 수도 있어요. 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잘 길러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